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리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한 주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비가 왔죠.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교회는 조금 안녕하지 못했는데 막 비도 새고 막 이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한 최근 몇 년 만에 처음 또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시간당 100mm 이상 온 기록적 이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퇴근길에 차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잠기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뉴스에도 보면은 물 위로 가는 차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제 짧은 거리지만은 가면서 야 이러다 잠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항상 이렇게 비만 보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만 보면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나와. 그 성경 동화책 그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비만 오면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은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오면 진짜 40일이 뭐야? 한 20일 오면 잠기겠다. 온 세상이 잠기겠다.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우리 생명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로 꼽지 않습니까? 빛, 공기, 물. 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생명체를 못 찾는 이유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항상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물로 하는 어떤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보시면 37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러죠. 명절이
일주일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7일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제8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8일에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 실로암 우물에 가서 금그릇에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는 성전 제단 앞에 그 물을 붓는 그런 이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지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뜨거운 그런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운 밤에 그런 강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만나와 물이었죠. 그죠? 근데 이 만나와 물을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이런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금그릇에 물을 담아다가 마지막에 그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이 의식도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도 그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끝난 뒤가 아닐까 싶어요. 다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37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파하셨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다시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양식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생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어도 영혼의 갈증을 면하지 못했다. 그것은 참 생수의 그림자인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이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내가 그 참 생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때 말씀하신 바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간이 마셔야 하는 물은 이러한 물도 있지만 H2O 이러한 물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물이 있다. 우리 인간이 꼭 마셔야 하는 특별한 물, 참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생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마셔야 한다. 그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끝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목마름을 느끼시죠? 안 느껴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 느껴? 여러분 우리가 그 목마름을 아직도 느끼죠. 우리 모든 인간은요 끝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의 육신이 목이 타고 계속 물을 먹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봤지만 만족이 없는 그런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던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목마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은 목이 안 마를까? 안 마를까? 빌 게이츠 목이 안 마를까? 영혼의 목마름이 없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을 것 같은데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상당한 힘을 가진 권력가 누가 있을까? 시진핑.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실 권력가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푸틴 뭐 이런 사람들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목 마를까 안 마를까? 목 마르죠. 여러분, BTS가 방탄소년단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BTS 목 마를까 안 마를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죠? 목이 마를까 안 마를까?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마약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부 록펠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만족하냐? 못한다.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 조금만 더 그랬대요. 조금만 더 채워지면 또 조금만 더, 조금만 채워지면 또 조금만 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없는 결핍. 우리 인간은요 이 끝없는 결핍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은 잠깐은 나름 만족을 느끼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봐 또 공허합니다. 또 목이 마른 거예요. 이러한 목마름,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될 수 없는, 해갈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요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채워지나? 뭘로 채워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을 떠남에서 온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에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영혼의 목마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은요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를 유한대로 채울 수 있어? 유한한 어떤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채울 수 있어? 무한을? 못 채우죠. 무한하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이게 뭘까 싶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영혼은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목마름은 바로 나만 해결할 수 있다. 나로 채워질 때 해결될 수 있다. 나만 오직 생수의 근원이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드리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악,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것저것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살 길, 우리 모든 인간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목마름, 그것을 해결할 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물을. 그런데 그 물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그 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물로 곧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참 생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세요. 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착해. 여러분, 정말 놀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는 게 돈을 부어주시고 인기를 부어주시고 쾌락을 부어주시고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 곧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만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39절 말씀이죠.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이제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내주의 측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앞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 세례의 측면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볼 때 엄청난 손실이라 그랬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주심과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주심은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리를 이제 했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령의 이제 내주하심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신 이 거듭남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심과 거듭남은 동시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로써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9절 뒤에 보면 괄호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아직 내주하신 상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부어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이란 없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과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지만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상태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19장에서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쇼예요?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흙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소가 다 흙의 원소랑 같죠. 흙의 원소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기서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는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놀래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다가 더 주고 싶으셔서 뭘 주신 거예요? 성령, 나를 주신 거예요. 나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면, 땅 주고 돈 주고 이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 자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37절, 38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염두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그죠? 가장 먼저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지식인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어떤 배경을 가졌건 어떤 과거가 있건 어떤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가졌건 상관이 없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곧 사람의 외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외모, 사람, 이런 외모 말고 우리가 가진 육적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배경 다 이러한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이 성스러운 이곳에 나는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났건 못났건 지적 수준이 높건 높지 못하건 도덕적으로도 고상하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속된 말로 날 것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상종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누구든지 다 영접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누구든지라고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사람 가릴 때 많지 않습니까?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아주 거칠게 방황하다가 온 사람들 보면서 힘들겠다. 우리 목자님들 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받으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가리지 말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고 판단하다가 발등 찍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본능적으로 외모로 판단해.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참 잘 믿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힘들겠는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맞을까 틀릴까? 많이 틀려. 최근에도 틀렸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저 사람은 참 잘 믿을 것 같다, 참 괜찮다. 안 나와 그 다음 주부터. 근데 저 사람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요 이러한 편견의 벽이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이 편견의 벽이 무너져야 돼.
우리가 이러한 편견의 벽, 누구든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시 한번 누구든지, 여러분 셀이 누구든지 받는 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도 복음으로 다 바뀐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벽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다 목마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요, 그 목마름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목이 말라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막 뭘 먹고 있는데 그 목마름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야. 그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야.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이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목마름이야.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목말라서 나온 거죠. 그죠? 목말라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여행 가고 캠핑 가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등등등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오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아주 제대로 오셨네요. 여러분,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또 캠핑 가고 해봐. 피곤하기만 하지. 공허하기만 하지. 그렇죠? 오직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늘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목마르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공짜야. 공짜, 나에게 와. 내가 참 생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뭐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뭘 해결해 주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아까 진영 형제가 간증했잖아. 주님께 나오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해. 예배 자리로 나가. 누가 기도해 하면은 이러더라고. 그게 내가 뭐 몹쓸 말을 했나? 기도해. 근데 또 그 얘기.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 지금 주님을 무시하는 거냐? 기도 무시하냐? 여러분, 기도만큼 실제적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하나예요. 본당 가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 자리로 나와라. 주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거. 그것만 잘하면 목자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몇 번째인지도 까먹었어. 마시라. 네 번째. 그리고 마시라.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앞에서도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빵 하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 38절에도 보면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가 그 안에서 성취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물 몇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이 참 생수를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것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여러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상상해 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강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매일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거기서 매일매일 이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요, 처음에 그냥 예수 믿을 때 한 번 탁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후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속적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마시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찰찰찰찰 흘러나오는데도 여전히 계속 다른 데 가가지고 컵 들고 다녀. 어디 없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우리 40절부터 보시면 40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내가 참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막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로구나.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저거 아닐 거다 하면서 서로 쟁론했다고 나와요. 쟁론, 그죠? 쟁론, 논쟁했다는 거예요. 논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논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논쟁 많이 한다고 믿음이 도출될까? 그렇게 탁 증명이 돼가지고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탁 믿고 이런 걸까? 여러분 논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증명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게 믿어진다 하면 그냥 놀라지 마시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인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논쟁 또한 무익한 거예요. 논쟁 또한 아주 무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와서 마시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끊임없는 논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에 빠지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 빠지면요 절대 주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뭔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했어 못했어? 과거에는 했어 못했어? 과거에는 했는데 그때는 능히 쫓지를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냐 하면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했대? 변론했다. 여러분 변론이 뭡니까?
논쟁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랑 무슨 논쟁했을까? 신학 논쟁했겠지. 신학 논쟁하면 제자들이 뭐가 돼, 안 돼? 어렵죠. 신학 논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셀에서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고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셀 모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곧 말씀 앞으로 우리의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먹어야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겉에서, 뒤에 빠져서 계속 논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만. 물론 뭐 셀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씩 논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내, 일주일 내내 논쟁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셀모나 질문이 뭐 어떻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아니, 그 정도면 잘 만든 거지. 그걸 가지고 나눌 생각을 해야지. 나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여러분, 나누기 싫은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 해, 보면은. 자기 삶 오픈하기 싫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나누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셀에 있으면요, 셀 모임의 영적 분위기만 흐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디서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이유가 자기만 못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먹어. 논쟁만 하다 집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그렇죠? 우리 44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 아랫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가야지 하고는 이렇게 딱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릴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와, 이런 말씀이 있나. 그리고는 이제 빈손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대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그리고 48절 49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미혹된 자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유, 저 이단에 미혹됐네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50절, 5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그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니고데모의 행동, 행위,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입으로 알까요? 우리의 입으로 알까요? 아니요. 우리 삶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믿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드러내놓고 예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율법에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의 행동을 판단하지도 않고 심판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딱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굉장한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자기 직을 건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뒤에 19장에 가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압니까?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압니까? 예수쟁이라고 혹시 소문 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내가 직장 생활 5년을 했는데 내 직장 옆자리도 너 교회 다녔어? 라는 얘기 들은 사람 있지. 여러분,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야 돼. 여러분, 이거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복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픈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이거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데, 저 사람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 이런 얘기들이 회사에서 돌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직장에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삶의 현장에 가셔서 다른 것 이전에 오픈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보면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신앙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요, 또 기회가 돼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사역은 안 하고 또 심지어 신앙생활도 안 해, 교회 생활도 잘 안 해.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교회나 사역자들이나 등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들,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늘 있었어요. 신학교를 왜 왔나, 사역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더 그것을 파고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 생활 되겠어 안 되겠어?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가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와. 들어와서 그것을 생수로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계속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들. 여러분, 물론 교리라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또한 큰일 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담긴 진리예요. 그 안에 담긴 생명이에요. 그 안에 담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근데 그것에는, 그 안에 담긴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릇, 껍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본질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울트라리얼. 복음은 실제예요. 우리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참 생수의 실체,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목마름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예. 아마 그래서 안 믿어지지만 계속 나오고 계시는 걸 겁니다. 예. 근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께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